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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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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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요, 어떠한 죄의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으려면은요, 이 죄가 문화라는 그러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은 우리 속에 어떠한 죄의식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죄를 합리화시키기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이요, 죄를 문화화시켜서 그냥 일반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한 예로 동성애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처음에는 이 동성애 자체를 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부끄러워서 숨어서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문화의 코드로 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그러한 생활 속에 그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이러한 그 동성애는 지금 이 시점 속에서 미국에서는 그것들이 어떠한 그 죄의식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또 그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죄를 우리 가운데 합리화시키고 또한 그것들을 문화라는 것들로 포장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이 속옷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이 속옷 비슷하게 입고 수영장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면은요, 오히려 거기서 옷을 입은 사람이 더 이상해 보이지, 이렇게 속옷 비슷한 그런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그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어긋나는 그러한 길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어긋난 길들을 자꾸 가다 보면, 그리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기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 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연예인들 나와서 볼 때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과거에는요 자기들의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가정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막 숨기고 또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전혀 그런 의식들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었고 또한 이 시대의 어떤 그 풍조 속에서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까지도 당당하게 얘기해도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지 전혀 부끄럽거나 또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처음에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들이 보편화가 될 때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요. 또 우리들도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영적으로 무지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또한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절기와 어떠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할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은 자기들의 인생 속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11절 보니까 복을 구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2절 보니까 금식해서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10절 보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지금 어그러진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자기는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걸음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그러진 길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을 어그러진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어떠한 욕망,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어그러진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참 잘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항상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말씀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계속 지적해 주고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항상 위로와 어떤 그 평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고 지켜주고 또 너희들은 앞으로 더 평안한 길을 걷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근데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또 그 길로 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러한 선지자요 또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통 인간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 넘친다면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걷기를 원하는 길이라면요, 우리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길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상식의 차원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도덕책이나 윤리책에 불과한 것이지 이 책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기를 원하고 편안한 길을 찾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길을 찾기를 원할지라도 정말 생명의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는 그 길이 매력이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데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지금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이 소경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일반화시키고 문화처럼 만들어서 자기들의 삶 속에 버젓이 행하면서도 그것들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치 않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했어도 오늘 그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그들의 일상적인 문화를 오늘 그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었고 그것들이 죄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12절을 통하여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도 그들은 소홀하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상황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영상 하나 보면서 그냥 때우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신앙이나 또 우리들의 어떤 그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늘 깨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위로도 주고 또 평안도 주지만 위로와 평안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고 원하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걸어가는 지금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또 다른 그러한 보행자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똑바로 보기를 원했고, 또한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고, 또한 주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걷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명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또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종착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을 아버지 뗄 때마다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그러진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